할렐루야. 10월 28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설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문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이 시간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또 복된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근본된 흙을 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내일 나갈 때 여러분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 19장 1절에서 7절 이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가르침 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가난은 죄인가?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은 죄라고 믿습니다. 뭔가 저주를 받아서, 뭔가 운이 트지 않아서, 뭔가 내 인생 속에 뭔가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는 그 볕조차 없다. 보통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가난해도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비교의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보통 중산층쯤 되나 보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중학교를 가면서부터 입는 옷이 틀려지고 씀씀이가 달라지는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얼굴이 뽀얗게 우윳빛으로 바뀐 애와 아주 거친 바람에 푸석푸석한 얼굴을 비교하면서 서서히 빈부의 느낌이 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알바를 해도 한 학기 등록금 마련하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알바는 고사하고 입는 옷에 입는 얼굴에 그리고 마음껏 금요일마다 불금을 불태우는 그런 같은 또래의 젊은이를 보면서 이게 빈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흘러가는 세상 속에 물질이 없다는 것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대목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지적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부를 쌓는 과정 속에 사실은 주가 조작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야말로 물건을 팔 때 속임수로 팔기도 합니다. 저울을 속이고 품질을 속이고 심지어 대기업 같은 데는 양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어찌하든 간에, 그리고 재료를 속이고,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말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냈을 때 그게 과연 축복이 되겠느냐? 성경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들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듯이, 어떤 면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섬기듯이 이렇게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상부상조요 윈윈의 세계가 될 터인데, 오늘 보십니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는 말은 거짓 증인하고 거짓말로 저울을 속이고, 이게 이사야서의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불림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야곱에서 난 자녀들이 다 땅을 배분받고 사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저울을 속인다, 패역을 한다, 과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 결코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참 이것이 모순입니다. 성실한데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성실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창조자는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물론 어떤 분이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불편한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가난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큰 거부로 살았습니다. 초창기에. 그것은 아버지가 부자였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 그런 말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거기서 머물면서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고 웬만하면 다 소비하며 살았다. 이렇게 아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부자 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치심으로 두려워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줬잖아요. 그것 가지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정말 누구 부럽지 않는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평생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의 족장도 부여했고 야곱도 부여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도 그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었고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가 있느냐? 있지요. 룻이 가난했고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헌신하면서부터 그는 벌이에 대해서는 별로 충분한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가난을 면치 못할 수 있었죠. 아니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다 가난한 가운데서 정말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왜 가난이 우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면 4절에 재물이는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이 오면 고독도 오고 외로움도 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탕자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대의 젊은이로서의 그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 탕자 곁에 모여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그 엄청난 돈이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나 돈이 떨어진과 동시에 더 이상 소위 말해서 나는 더 이상 너를 별 볼 일이 없다 하고 떠난 거죠. 그래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그럼 이 친구가 진정한 친구냐? 가난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내가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라홀로 있을 때 찾아온 친구가 진짜 친구죠. 속에서 나온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얼마나? 조건을 보고 지위를 보고 권력을 보고 그 가지고 있는 재력을 보고 그러면서 접근하고 그러면서 뭔가 내게 어떤 이익을 기대할까? 놀라운 사실은 친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너무 못 살고 어려우면 자꾸 찾아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건 뭘 도와줘야 되나? 아니 뭘 또 요구하러 오나? 뭘 또 손 벌리러 오나? 자, 이렇게 됐을 때 참 그 가난은 불편을 넘어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왜 아굴이 그런 기도했는지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솔로몬처럼 부했다가 하나님 떠나서 큰 재앙을 몰고 오는 인생 되는 것도 저주고 너무 빈해서 여러 사람에게 짐을 주고 부담을 주고 나를 만날 때마다 뭘 또 구걸하러 온 거 아니냐 하고 거짓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품위 유지가 있어요. 자녀다운. 네? 이삭처럼 블레 사람 앞에서 100배나 더하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할 특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난은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론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난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불편도 아니고 오늘 내가 채워져야 할 부분에 채워지는 것은 그게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이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결국은 한평생 동안 가난해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뭐 이런 말이 아주 세속적인 말처럼 들리지만은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못 배우고 한 사람의 말을 기울이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요즘 뭐 선교학에서 힘으로 하는 선교는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힘을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무시할 거예요? 문명은 고도 문명에서 하위 문명으로 흐르게 되는데 뭐 북한 사람들이 한류를 아무리 강제하고 막을지란정 이 한류는 로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오빠, 자기 이런 표정 쓰면 막 북한의 고위 이 김정은 특별히 막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지만은 왜? 정권이 흔들리니까
내 위치가 흔들리니까.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수많은 이 비디오나 CD나 중국에서 들어가는 걸 통하여 볼 때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삶에서 빈곤을 못 느끼고 그들의 풍요를 느끼고 카페를 보고 그들에게 대화를 보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모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방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린 자리에 가서 복음도 그 위에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도의 문명에서 하위 문명으로 문명은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든지 간에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를 전도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일가 친척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는데 너무 가난하다. 그럴 때 물질을 구하셔야죠. 공급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채우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성실하고 나는 정직하고 다 좋은데 너는 왜 사는 건 늘 그냥 그 꼴이냐? 이분들은 천국의 부요를 보지 못해요. 땅의 부요만 보지. 땅의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판별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복음의 이 반사판이 되어 싸우니 나를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오늘 이 현실 앞에 그러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으로 수백 수천억을 모은 자보다 낫다는 것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지 않는 부는 일거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근차근 성실과 하나님 아이디어와 주님 주시는 블루오션으로 우리가 선교도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청빈적 삶으로 살되 하나님 청부로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